저희 가정에서 신방을 받게 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가정의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10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방도 이렇게, 신방도 이래 해주시고, 아마 우리 집안이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목사님 뵈니까 또 더욱 반갑습니다. 네, 축복의 말씀 잘 주셔서 한 해 동안도 귀한 말씀 붙잡고 축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가정을 이루는 제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이렇게 대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막 어제 며칠 전부터 막 또 기분이 들떠가면서 또 집에 청소도 하고, 목사님은 비록 집에 못 오시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평안하고, 지금 말씀도 들으니까 너무 막 하나님 축복을 벌써 다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마음이 벅차와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훈훈하고, 아까 조금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틀었었어요. 몸이 조금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 천하를 다 얻은 그런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금 너무나 지금 포근해지고, 주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하신 거 3가지 기억해서 제가 꼭 그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화면으로 해서 사실 안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30분 전부터 계속 찬양을 듣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근데, 이게 강하게 좀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진짜 눈물이 나갖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너무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기 목사님이 이거 하시기 전 30분보다 찬양을 불렀거든요.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데,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이 말씀을 들을게끔 내 마음의 밭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내가 이렇게 세계비전교회 한 사람으로서의 내 확실한 자리, 그 믿음을 내가 죽는 한까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하나님을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강한 결단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들이 정말 목사님과 함께 세계비전교회에서 이제 아들들이니까 장가를 가도 이렇게 교회 옆에서 계속 저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시고 목사님 오셔서 신방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같지 않게 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거워지네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은 확신이 들고요. 하나하나 축복해주신 게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감사한 축복이라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또 감사했고, 뭔가 몸이 같이 있지 않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충만한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언니랑 아빠한테는 얼른 전해줘야겠어요. 너무 좋은 축복들이라. 네, 감사합니다. (10월 18일) 주일 길을 만드시는 주, 그 7번째 말씀, 철옹성을 무너뜨리며 길을 만드시는 주,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일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제나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성가대 가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또한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비록 마스크는 써서 눈밖에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분이 오셨는지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 정말 제 마음이 벅차고 너무나 또한 행복하네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의 축복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너무나 은혜롭고 이렇게 좋을지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화상전화 하면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을지 잘 몰랐는데 제가 우리 딸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화상통화를 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싶은 마음으로 화상전화하면서 다시 생각했더니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 얼굴이 떠올라집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허리가 아픈데 잘 계시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사업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괜찮은가? 우리 아무개 청년, 우리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님 진학 때문에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힘을 내게 응원해주고 싶은데 보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 얼굴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열었습니다. 열면서 기도 제목 미리 받고 새벽에 한번 기도하고 또한 약속 시간을 정한 다음에 전화 걸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딱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2012년에 한국에 온 다음에 사실 우리 교회 규모 때문에 한 가정을 놓고 그 가정과 독대하면서 그 가정만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한 번에 2차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준 게 처음인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소망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다 영상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몇 개만 했는데 앞으로 혹시 대신방 못 받으신 분들은 함께 대신방 받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라도 대신방 받았는데 영상에 내가 안 나왔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다음 주에 내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혹시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 간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받고 이 간증하는 것이 선포가 되어서 그 축복이 더욱더 커져나갈 줄 믿고요. 함께 대신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그 7번째 말씀으로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을 먼저 성경 말씀의 상을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이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요단이 쫙 갈라지고 그것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서 가장 먼저 할례를 취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그렇게 하나하나 색인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됨과 함께 전진합니다. 참 신기한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고 달려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라는 거였어요. 여리고는 철옹성이었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철옹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벽한 승리와 함께 누림과 찬송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하면 말씀을 받습니다. 축복 대신망을 받습니다. 소망하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 받고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철옹성 같은 문제의 벽들이 우리를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물질의 벽, 질병의 벽, 마음의 벽, 인간관계의 벽, 신앙생활의 벽, 그동안에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또한 그동안 붙었던 말씀인데 말씀이 아직 간증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서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 여리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옹성을 무너뜨리며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철옹성이 있는 자로 나아가겠죠. 하지만 그 철옹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간절히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여리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리고는 현대의 지형으로 따지면은 텔 에스 술탄이라는 그런 지명인데, 이 여리고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은 이 고고학자들과 그리고 또한 발굴 결과 그 추측되어지는 그 성의 그 크기는 무려 968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읍이었어요. 웬만한 도시 크기만큼, 만 평이 아니라 968만 평, 거의 1000만 평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리고의 위치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거기 초입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면 무엇이 있었냐? 바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면은 바로 그 안에 조금만 가면 그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오아시스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목축업도 하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의 길목이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를 점령하면은 뭐 물자와 모든 뭐 군사품들과 그런 거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면은 무엇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리고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면은 오아시스도 뺏겨요, 길목도 뺏겨요, 모든 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아주 핵심 거처로 아주 요새로 만들려고 그때 가나안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요새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때 성지순례 갈 때 그 여리고가 있었던 바로 그곳을 지나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고지대예요. 그래서 이 고지대에다가 높은 곳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큰 성읍을 지어 놓은 거예요. 도저히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게. 높은 곳에 있으면 점령이 힘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리고의 그 벽은 어떤 벽이었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벽은 90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여리고의 벽은 90도로 올린 벽이 아니었어요. 35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90도도 올라가겠는데 완전 반대로 경사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벽이에요. 타고 올라갈 수 없는 벽이 있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지대 속에서 정말 중무장한 그런 병사들이 활과 온갖 공성병기들로 무장하여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면 밑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활도 위에서 아래로 쏘면 훨씬 더 멀리 나가고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리고는 점령할 수 없는 위치에 점령할 수 없는 병력에 어마어마한 큰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에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냐?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3, 4월경에 지금 요단이 가장 넘실거려서 그 시속 15km로 이렇게 물길이 엄청 거세고 수심은 3, 4m가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사람이 건넜느냐? 건널 수 없는 땅을 그냥 쫙 갈라서 마른 땅으로 무려 300만 명이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여리고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이 성읍을 지켜야 되겠다고 모든 성읍으로 들어오는 문을 막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의 상황이에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문을 닫는 그런 전략을 택했냐면은 지금 여리고는요 초입이에요. 가나안의 초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연합군들의 핵심 군대가 여리고성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버티면은 연합군대가 다 와요. 연합군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리고에 연합군대가 오면 그때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벌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오지도 못하고 올라오려 병력이 막 해가지고 이 공격의 그런 뭐 징조가 보이면 막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벌면 되는 거예요. 시간 벌면 여리고는 더 점령하기 힘들고 오히려 시간을 벌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 속의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 여리고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여리고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나도 행복하겠는데, 이게 해결돼야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게 해결돼야 내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점령할 방법이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도 우리 편이면 좋죠.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상황은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철옹성과도 같은 그런 여리고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철옹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철옹성을 점령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 성을 점령할 계획을 확정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국말과 영어로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무슨 뜻이냐? have deliver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미 과거부터 이어서 현재 완료되어진 일, 이미 주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여리고를 줄 계획을 세웠고 이미 이루었다. 내 손에 이미 넘겨졌다. 넘겨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넘겨받을 것이 아니라 여리고는 이미 내 손에 있다. 지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철옹성이 무너지는 건 확정되었단다. 그러니 믿음으로 여리고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옹성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철옹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철옹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넘겨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넘겨주는 여리고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어떻게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막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길을 여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더 읽을게요. 막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길을 여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3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고지도에
968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 위에 있어요. 당연히 잘 보이겠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는 너무 잘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눈을 뜨고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가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크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성병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공성병기를 동원해서 그 성읍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군을 모아가지고 대군이 어떻게든 이렇게 그것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을 점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주었다고.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주었다고. 이미 주었다라고 현재 완료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문제였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막 어떤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죠. 총 13바퀴를 돌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함성을 외칩니다. 와! 함성을 외치니까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가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함성이 눈에 보입니까? 와! 외치는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가정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내 마음속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질병의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앞길 꽉 막고 있는 그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신앙생활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맞서 싸워서 이 문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문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또 3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건 어떡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 듣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믿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 모든 철옹성이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철옹성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 모든 청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인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간증으로 되었던 그 핵심 비결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아레이토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권능을 받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장벽과 성벽과 그 철옹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타당성을 그렇게 조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지를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미련한 것 같아 보였으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의 미련한 듯 보였으나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요.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 성벽이 무너질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300만 명이 그렇게 여리고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아마 여리고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야, 니네 참 멍청하다. 야, 니네 참 바보 같다. 시간이 지나면은 가나안의 연합군에 도달할 것인데 왜 저기서 그렇게 바보같이 돌고 있지? 돌다 보니까 아니 병력들, 제대로 된 병력들은 별로 없네. 아니 어린아이들, 그래도 어르신들, 아니 뭐야, 제대로 된 병력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야, 그 연합군만 오는 대로 가서 바로 전멸시켜버려야 되겠다. 아니 전력을 다 내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자기 자신의 편이 아닌데 시간을 끄는 그런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보 같아 보였지만 절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고 가장 꼭 해야 되는 일,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옹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것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옹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움직이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철옹성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옹성이 무너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성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돌라는 거예요. 뭐 이 양각 나팔도 불게 하고 이제 전부 다 말도 하지 말고 막 돌라고 막 다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정말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걸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타당해 보이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았고 어리석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어떡하냐?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계획을 전파하는 주의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종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 공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대로 철옹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했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눈앞에 보인 여리고는요,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내가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여리고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나를 쫓아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끄는 주의 종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안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한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눈에 보이는 철옹성도 함께 무너진다. 내 안의 철옹성이 무너져야 눈앞에 보이는 그 여리고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굳은 철옹성이 있었어요.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그제서야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철옹성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철옹성이어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철옹성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널 족과 꿀이라는 땅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널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신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아멘하고 홍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홍해는 갈라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 했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 안의 철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열 정탐꾼이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고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없다고. 그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반역에 동참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서 큰 지진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장정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내 안에 철옹성이 안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40년 동안 그것이 무너지지 않다가 결국 무너져서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철옹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앉지 않고 여리고 돌라는 말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졌어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해야만 되겠구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 40년이 지나서야 안 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마음이 무너지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철옹성이 무너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안 된다고 하는 철옹성부터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철옹성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철옹성부터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요 눈앞에 보이는 철옹성도 함께 무너져요. 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철옹성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라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무너뜨렸을 때 이렇게 말해요.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된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가 점령된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한 바퀴를 오늘 돌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내일도 돌았어요. 또 없어요. 3일, 4일, 5일, 6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으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할 때 끝까지 신뢰하고 마지막 그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 외쳤을 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묵상 글입니다. 내 안에 철옹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라. 한 번 순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냐?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신뢰하고 그 여리고 앞을 돌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너무나 흡사해요. 말씀을 받아도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똑같이 여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예요.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버티고, 열심히 가정에서 버티고, 몸이 아픈 것을 붙들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을 붙들고, 오늘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그대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줄 그날이 올 줄 믿고, 오늘을 하루하루,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까지, 그때까지 돌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을 돌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견고한 성을 돌 때 반드시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여리고부터 무너져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건 다 무너지고, 할 수 없다는 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 많은 것에 치우쳐가지고 부정적인 걸 치우쳐서 가데스 바네의 반역 사건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자, 여리고로 가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할 때 함께 도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돌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셔서 체험하고, 철옹성을 무너뜨리며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여리고를 한 바퀴 한 바퀴 돌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허물 수 없는 모든 철옹성이 무너질 것이다. 또한 무너뜨린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한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오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고 나아갔을 때,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절기를 해먹고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철벽 같은 여리고였어요. 시간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금 악화될 뿐. 그런데 이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속에 침묵하는 훈련.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고 매일매일 여리고를 향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말과 내 뜻대로 나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여리고가 있지만 나는 오늘 이 길을 걷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여리고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철옹성을 무너뜨리기를 작정하셨고 확정하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의 독생자 예수를 구원하시기를 확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받고 어딜 가든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 나아가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리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다 여리고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며 나아가 여리고를 매일매일 돌 때 끝끝내 무너진 여리고를 체험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리고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내 안에 여리고가 아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무너진 데 40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야 겨우겨우 그 이후에야 드디어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아갈 때 그 어떤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가며 매일매일 주를 바라며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의 간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고 주의 주문대 신방과 말씀을 통하여 달려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 하나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성읍을 하루하루 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사회 모든 찬송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께서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철옹성이 있습니까? 말씀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철옹성이 무너지고 우리 삶에 철옹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 철옹성이 무너지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청을 하고 다 청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앞에 우리가 믿어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며 그 안에 들어갈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너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영혼 우리 모두에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이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주의사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된 승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것은 내 안의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리라는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을 나아가 여리고가 아직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일매일 여리고가 똑같은 모습을 기다렸지만 끝까지 돌았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승리의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터전으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마음속의 여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여리고, 신앙생활의 여리고,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여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렸던 여리고, 외롭고 쓸쓸했던 여리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여리고, 앞길을 막혔던 여리고, 그 어떤 여리고가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풀리고 물질이 풀리고 아팠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고 말씀의 간증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또한 드린 예물대로 모든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11점 올려드리니 하늘을 여사 복을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감사의 올려드리니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모든 삶에 감사가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되신 방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서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의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뿌리 박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올려드리니 이 씨앗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또한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손대는 것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적 예물을 받아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는 승리의 예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철옹성을 무너뜨리시며 길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잘해난 찬송가 347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의 또 내주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어떠한 견고한 성업이 수많은 적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끌어심을 통해 승리케 하심이 이제 삶의 여리고 향해 나아갈 때 모든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